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는 징조는 지난 한 주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내주합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내주합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저를 깨우시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은 BC 19년경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10년 만에 그 기초 골격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최종 완공된 것은 AD 63년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주요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했던 헤롯 성전에 대해 주님이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 장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롯 성전은 완공된 형태로는 불과 7년밖에 존립하지 않은 셈입니다. 한편 디도 장군의 헤롯 성전 파괴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넣어두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그 금과 은을 찾아내기 위해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다 패헤쳤는데 이로써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 같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AD 66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꽂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로마 황제의 깃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도 가증한 것으로서 성전에 꽂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군사작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이 견해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다 같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경고를 이미 들은 이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았기에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도 도망하여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본 세대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경험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아멘. AD 66년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본 세대는 4년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주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와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헤롯 성전의 파괴로 이미 설명하셨고,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먼저는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부터 설명하시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환난 중간 휴거설이 나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 끝날 때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신 것이고, 세상 끝날 때는 재림에 대해서, 이 땅으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들은 주님이 뭐부터 설명을 했냐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부터 설명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순서대로 대답을 한 줄로 알고 휴거되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이 내용으로 전반부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봐, 환난을 어느 정도 통과해야지 주님이 오시는 것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신자들의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마련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까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표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8절까지는 재난의 시작이고 9절부터는 휴거 후 본격적인 재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말 터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터인데. 다 같이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첫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둘째, 전쟁들입니다. 셋째, 기근과 지진들입니다. 넷째, 전염병입니다. 다섯째,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런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휴거 후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로 2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가진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루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독자는 알아들으라. 그때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을 겪을 터인데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뽑힌 사람들은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마저 속이려고 큰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아멘. 휴거 후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은 잡혀서 법정에 넘겨져 갖은 고통을 겪게 되고 마침내는 단두대에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에서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루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휴거 후 적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전 3년 반 후에 제3성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7년 대환란 후 주님의 지상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자 왕국 복음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오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오신다는 기쁜 소식인 하늘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아직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저 말씀이 언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중으로 오실 때란 말이에요. 아니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7년 동안 이 하늘나라 복음이 다 전파됐단 말이에요. 이제 7년만 견디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받지 마. 이 복음을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아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요.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자격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인 전인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사람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에이,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혼의 구원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받아나가는 거지, 이런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휴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 보존하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결국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가 언제입니까? 지상 재림이라면 하늘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렸을 텐데 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신 것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공중 강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는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극소수 휴거설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을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자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신자들이고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견디기가 어려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심으로 주님께 찾은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끝으로 세상이 끝날 때의 일을, 즉 지상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그런 재난의 기간이 지나면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 같이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세상 끝날 일을, 즉 지상 재림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눈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휴거 후 7년 대환란을 겪는 세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중 강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년 대환란 후 지상 재림은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공중 강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는 것이 공중강림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인 것을 아십니까? 코로나가 잡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며 예전에 여유롭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는 주의 종들에 대해 주님이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 날가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날가시를 모르는데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날가시를 몰라서 나는 매일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주님 100년 있다 온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2단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은 날가시를 모른다는데 목사님은 지금 아는 거 아닙니까? 100년 있다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롭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실 수 있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가지고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미워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깨어있냔 말이에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담배까지 피고 교회 다니면서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담배 연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자꾸 집어넣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집어넣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자분들은 임신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태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만약에 담배를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 뭐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아를 위해서라도 내가 좋아했던 담배를 끊고 또한 내가 좋아했던 술을 끊고 또 안 좋은 약들 이런 것들 몸이 좀 아파도 약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태아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태아를 위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태아보다 좋은 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쓰레기통이냐고요. 쓰레기통에는 뭘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쓰레기, 불평하는 쓰레기, 판단하는 쓰레기, 미워하는 쓰레기, 간음하고 술 취하는 쓰레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를 왜 여러분 안에 담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아닌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만 담아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일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종들과 휴거되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휴거되는 슬기로운 5처녀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을 알아서 준비했지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잔만 준비했다가 남겨진 미련한 5처녀는 거듭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혼외구원인 성령 세례와 그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진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휴거가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주님이 휴거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이 구별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들 중에는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후에 땅속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나라에 가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요.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 땅에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면서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우리들이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오늘 죽으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와 싸워본 적도 없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갔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데 뭐예요?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죠.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서도 쫓겨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했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혼인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아멘.
이게 이제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된 사람들은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신부로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근데 미리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왕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가른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으로 지상재림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감람산 광화를 마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다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을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놓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에 속한 자들과 지옥불못에 들어갈 염소에 속한 자들을 나누는 것으로 감람산 강화를 마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물어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부터 말씀하시고 그 후에 주의 임하심, 공중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런 다음에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양과 염소를 가른 다음에 양들만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다 설명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